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안식일의 정신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의미를 함께 합쳐서 주일을 보냅니다. 주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 제정의 의미와 뜻을 살릴 수도 있는데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안식일이 무엇이냐? 우리 영혼의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일들 중에 으뜸이라고 말할까요?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을 흔히 1계명부터 4계명까지로 한 문통이 한 단락이 되고 그다음에 5계명부터 6계명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일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규정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흔히 10계명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버이 주일이나 이런 때 보면 이제 5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있어서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10계명 이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10계명의 힌지 같은 거예요. 힌지가 뭐냐면 이것하고 저것을 딱 연결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문을 열 때 보면 문 옆에 그 경첩이라고 되어 있는 게 힌지거든요. 경첩이라고 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영어로 힌지라고 하는데 그게 있으니까 문틀하고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사람 또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힌지처럼 딱 모아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이 인간됨에 있어서 첫 번째 행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하나님을 공경의 맨 마지막 교훈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방식 중에 하나님께서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미터 같은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고 한때는 아주 극보수적인 어떤 교회에서도 몸담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극보수적인 교회에서 몸담았을 때는 어느 정도냐면 주일날은 세탁기도 못 썼어요. 세탁기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멈추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심지어는 내 소와 양떼들도 일시키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날 세탁기도 못 돌리는 거죠. 그런 일들을 쭉 하면서 그 시대가 흘러가는 흐름과 세상 가운데서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들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실 사사로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주일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일을 지킵니다. 또한 주일을 지킬 때마다 안식일의 정신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까지 담아서 주일을 보낸다는 거죠. 그럼 주일은 그날 뭐냐?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날에 그 정신에 맞게 주일을 잘 보낸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제7일을 안식일로 정하실 때 하나님께 그 날 그 자체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의 기본 정신은 무엇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일주일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서 계속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은 무엇을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살아가다가 어떤 일을 끊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어떤 일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영어로 보면 사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히브리서 사바트에서 나왔어요. 사바트라는 뜻이 뭐냐면 덩어리가 있으면 그 덩어리를 어떤 부분에다 탁 끊어서 구별시키는 거예요. 쭉 가다가 탁, 마치 대나무에 있는 마디처럼, 대나무가 사실 쭉쭉쭉쭉 자랄 때 마디가 없으면 그렇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자라고 또 마디를 지어서 그 다음 대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마치 어떤 자신이 목표하는 삶을 위해서 저돌적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날을 딱 구분하신 거죠. 구분하셔서 그 날을 주의 뜻대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그 시대는 너무나도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대와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사야 시대가 어떻게 됐느냐? 영적으로는 한없이 타락하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아주 발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저주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하나씩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까지도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보고 그거를 다 해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그는 흠없고 아무 죄가 없으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그는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흠모할 것이 없고 그는 아무 따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그가 기묘와 모사의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저는 늘 생각하기를 비슷했다고. 세상적으로는 풍요롭고 넘치고 빠르고 좋아지고 소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전화하며 배달해서 갖다 주죠.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서비스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알아서 세차해주는 서비스도 있고 세탁을 해서 갖다 주는 서비스도 있고 내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그걸 다 이제 구독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침에 우유가 늘 먹는 사람이면 그 돈만 있으면 우유를 갖다 주고 심지어는 반찬도 갖다 주고 집에 와서 일도 봐주고 다 되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무 풍요롭고 좋고 재밌고 즐거운 세상인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시대가 너무 양극단이에요. 돈만 있으면 너무 살기 좋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모두 불안과 답답함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이렇게 너무 먹고 살기가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겠습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이미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아이를 출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많았던 시대를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베이비 부머 시대들이 이제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베이비 부머 시대들을 낳았던 세대가 누구냐면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 전쟁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이 희한하게도
아이와 자녀들을 출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겪었어.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갔어요. 사람의 목숨이 아무것도 하잘 것 없이 거기 막 죽는 것을 보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자녀를 출산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특별히 많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출산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이렇게 어렵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를 출산하는 거죠.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와 보십시오. 이렇게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많은 복지적인 혜택적인 것들이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만약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이 안식일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 따라. 너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나타낼 수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주일이긴 하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군대가 좋아져봤자 군대가 군대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옛날에 험하고 위험할 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보고는 이 무슨 군대가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를 수 있을까냐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대에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대가 되면 우리가 이 사람들 청년들이 전쟁을 치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대에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소대에 제가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신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동안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 30개월 중에 15개월 동안 너무 예배드리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꺾였다고 이야기하는 그 15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자유가 생기고 또 소위 말하는 짬밥도 차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이렇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리지 못하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예배를 못 드려서 답답한 건지 아니면 그동안 익숙한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못하게 되니까 답답한 건지 잘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있는데 그때 문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주일을 잘 섬긴다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느냐고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예배를 못 드리러 가서 너무 답답한데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지금 예배 못 드리러 가니까 답답하지. 그럼 예전에 자유롭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때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것처럼 그런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찬양 한 곡과 기도 한 구절을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살았냐고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모두가 교회
다녀야 됐었고, 심지어 어린 시절에 교회 안 간다고 두들겨 맞기도 했으니까 이제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교회 갔다 오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몇 번이나 되었을런지 너무 부끄럽고 그거 아니에요. 사람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어져 보면 그제서 깨닫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인생 중에 그때 깊이 깨닫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손을 좀 다쳐가지고 한 달 고생을 했어요. 한 달 고생했는데 왼손에 이제 검지를 다치니까 뭘 잡고 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마음껏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다가 갑자기 다쳐보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고 내가 마치 이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처럼 된 거죠. 그동안은 마음껏 쓰다가 자유를 누리다가 못 쓰게 되니까 얼마나 이 손가락 하나도 세상에 없어지면 안 될 일들이다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야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평안과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다가 평안이 깨지고 행복이 완전 파괴되고 나면 사람의 마음 안에 세상에 돈 많은 것도 좋고 자유롭게 사는 것도 다 좋지만 이 평안과 행복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가족들끼리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살아가지 못하다가 정말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일을 겪어서 말씀드려요. 주일이니까 그날 당연히 쉬고 집안 모두가 예배 드리러 가니까 그냥 가서 꽂아 놓은 보르자처럼 앉아 있다가 밥 먹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일을 만날 때까지 10수년을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수년을 하고 나면 그 일에 있어서 이골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깨우면 자연적으로 일어나서 부시시한 머리 한번 하고는 교회 가서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자 제 마음 안에 네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으로 네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상황들이 어려워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예전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와 있고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러 교회를 들락거렸는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예배 전에 미리 와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 한 번 한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했나 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장 이제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답답한 마음과 어려움들이 마음 안에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마음껏 살아가다가 이제 네 마음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으니까 이제 와서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서 답답해한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오락을 금하고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이라고 정하여서 사사로운 말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규제하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제가 똑같은 일들을 제가 사역하면서 한번 겪었었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뭐 허드렛 일, 막일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주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일요일, 주일에도 일이 있으면 일을 막 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교육자니까 뭐 전화 안 할 수가 없어요. 주일날 뭐
성도들이 교회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체크가 되고 담임 목사님이 물어보시니까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하면 오늘 일하러 나와서 일할 수밖에 없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생각이 똑같이 드는 게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그때에 삶을 다 놓쳐버리고 이제는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한들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는 거의 자다시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일주일 내 육체 노동을 하고 피곤이 쪄들어서 교회 와 있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수밖에 없다, 저 집사님. 근데 앉아서 거의 졸다가 예배 시간 예배를 드리고 털레털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껏 은혜 가운데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렇게 대우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삶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돼. 우리 삶의 정체성으로. 나는 누구인가? 주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주님의 백성을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삶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와 이 날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켜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안식일이라는 10계명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죠. 애굽에서 그들이 종과 노예로 살 때 일요일이 있어요? 휴일이 있어요? 없죠. 쉴 수 없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기본권이 있지 않냐고 그러는데 노예가 무슨 놈의 종이 있어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을 거룩하여서 지키되 그날의 모든 일을 멈추어라. 그러니까 지금도 처음에 제가 한참 교육자 시절 할 때 주 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제가 확 도입이 되니까 막 주 5일 근무제 때문에 교계도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뭐냐면 그 말이 그런 거죠. 하나님 뭐라 그랬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주 5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6일을 열심히 일하는 게 쉬지 말라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세미나도 막 듣고 그러는데 세미나에 나와 있던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이 그거였어요. 주 5일을 미리 실시한 나라들을 딱 통계를 내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해 보니까 주 5일이 되고 나면 사람들이 놀러 갈 거라는 거예요. 그 5일 토요일 날 놀러 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놀러 가게 되고 그 놀러 가는 사람들이 주일 날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놀러 간 사람으로 교회가 자꾸 이렇게 줄어 들어갈 거라는 거죠. 줄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줄어 들어가는 그게 이제 점점 심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때 교회 중에 미국의 어떤 교회가 드라이브인 처치라고 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캠핑 갈 장비 싣고 자동차 극장처럼 차를 대고 거기서 목사님 이렇게 원격으로 이렇게 듣고는 자동차 타고 막 가는 그런 교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일어날 거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그분 강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때에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았던 것 같고 그걸 시대를 가면서 쭉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주 5일이든 주 6일이든 상관없이 우리 삶에 정체성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정체성을 매겨주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삶으로 내 정체성을 확고히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쉬어, 일을 끝내, 더 이상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이 날을 쉬도록 해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야 일요일날 쉬는 거는 원래 그러니까 그러지만 야 토요일도 우리 좀 쉬어보자, 사람이 우리가 돈도 벌고 이러니까 토요일도 좀 쉬어보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한하게 됐지 않습니까? 주 5일을 실시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냐고 그렇게 그때 그 강사가 어떤 얘기했냐면 돈을 버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돈을 더 많이 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돈을 버는 사람은 주 5일제를 실시하면 주 5일 때문에 어쨌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들을 때 아니 똑같이 놀면 부자도 좀 돈을 더 쓰니까 부자도 좀 덜 부자가 되고 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 이렇게 낮아지는 걸 알겠는데 위의 사람들은 완전 많이 돈을 더 벌게 될 거고 밑에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요즘 들어서 늘 드는 생각들이 그런 거죠. 일부 소수의 사람들은 돈을 가져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사냐면 상대적인 빈곤에 쪄들어서 사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에 쪄들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삶이 왜 이래? 삶이 너무 힘들어. 난 왜 이런 것들을 살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주일답게 지내지 않은 모든 여파가 그렇게 미쳐지는 거예요. 여파가 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 보면 그 믿음이 주는 은혜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을 진실로 간절히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코로나 터지고 교회가 원격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우리 모두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 모두가 알아낸 것이 그것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런 것들을 늘 영원히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교회에서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파할 수가 있냐면서 막 사람들이 예배드린 거 저거 정말 마귀시라면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 마귀가 코로나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보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진실된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한 3개월은 예배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예배 같지도 않고 그러는데 한 6개월, 7개월,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아주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교회 가려면 전날 챙겨야 되지, 준비해야 되지, 또 일찍 자야 되지.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걸치고 예배 드리다가 거실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가려고 하니까 너무 이게 삶이 다 귀찮아졌다는 거예요. 귀찮아졌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해보시는 거죠. 하나님 해보시고 누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좋은 시금석이 이 바로 안식일,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 날을 목숨처럼 선조들이, 우리나라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 날을 목숨처럼 지켰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피난할 때도 주일을 지켰다며. 피난할 때, 6.25에 피난할 때도 주일을 지키면서 피난했대요. 네? 피난 전쟁터인데 지금 여기저기 총탄이 날라들고 포탄이 날라드는데도 피난 가다가 목사님이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고 갑시다. 그러면 다 거기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날 쉬고 또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피난을 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 주일의 예배 시간과 이 날이 그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은혜가 넘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이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여기며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예배 때 많은 온 마음과 정성을 주께로 다 드려서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가, 주님을 예배하는 곳임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